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18장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같은 겁니다. 어, 그 이제 핵심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데,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를테면 잃은 양 찾는 목자, 그러면 목자가 이제 그 주역이라고 본다면 목자의 기쁨을 말하는 거고요. 잃은 드라크마 찾는 여인, 그러면 그 여인이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는 기쁨을 말하죠. 그 다음에 잃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로 본다면 아버지의 기쁨을 말하는 거고요. 뭐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렇게 보는 건 이제 그 아들에게 주목한 것이죠. 자, 처음에는 100분의 1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여러분 잃어버리면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고통스럽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고 해도 목자와 양의 사이에서는 그 1대1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10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10분의 1, 그 다음엔 2분의 1 이렇게 되죠. 점층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그 다음에 처음엔 동물, 그 다음에 사물, 사람 이렇게 하고요. 처음에는 양 100마리 정도 키울 수 있는 그래도 부유한 남자예요.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찾을 만큼 창문도 없는 집에 사는 가난한 여자. 그 다음에 또다시 그 부유한 남자죠. 자, 그러면 100마리 중 한 마리 잃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고요. 찾았을 때 너무 기뻤고요.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릴 때 찾았는데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할 정도였고요. 2명 중에 1명을 잃었다 찾았는데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결론이 같아요. 잃었다가 찾은 기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렴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뭐 양을 찾았다. 나 잃었던 뭐 드라크마를 찾았다. 뭐 나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이렇게 후렴구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유물 잃었을 때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냐. 그렇게 애써서 막 찾기까지 찾잖아요. 그렇게 찾는데 하나님은 그럼 잃은 그 말하자면 죄인이죠.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겠냐.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찾아서 너무 기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러니까 무조건 잃은 양이 생기면 끝까지 찾아야 되고 돈을 잃어버렸어도 끝까지 찾아야 되고 사람을 잃어버려서 끝까지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 뭐 돈 찾으라는 얘기 아닌 건 아시죠? 다 영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가 어느 맥락에서 나왔나를 보는 게 좋아요. 어느 맥락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도끼 눈을 하고 항상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거든요. 이 두 사람들이 세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등장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반동인물들이고 적대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제기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가 죄인들을 환영하네. 그들과 어울려 먹기까지 하네. 이러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말씀에 충성하고 토라에 충성을 하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회복될 거고 또 그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건 굉장한 성찰적이고 그런 태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태도였고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지? 어떻게 토라에 충성을 해야 돼? 그러고 보니까 10계명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4계명이잖아요. 그럼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 끝나냐?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냐? 이렇게 해서 39개 조항까지 늘리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그거를 정말 지키려고 목숨을 바칩니다. 일생 동안 목숨을 바쳐. 이 사람들 서약합니다. 나 이렇게 이거 지키기 위해서 평생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 서약하고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좋은 차별화죠.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거야. 너무 좋은 차별화죠. 그런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못 지킨다 이거가 이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런 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잘 지키냐? 11조 잘해? 너 기도 정한 시간에 잘하냐? 할례 받았냐? 뭐 이런 그리고 정한 거, 부정한 거. 이걸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안 되니까 두려움 속에서 굉장한 이 사람들은 막 강박증을 갖고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지키니까 거의 종 수준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거, 정한 거 다 가르죠. 그 부정한 것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죄인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 원칙을 우리 식탁엔 누구만 올 수 있다요. 누구는 우리 이웃이 아니다 딱 정해놨어요. 우리 이웃이 아닌 사람 1번 이방인, 2번 병자, 3번 뭐 세리주인 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부정한 병에 걸렸네. 저 사람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다. 저 사람 부정해. 저 사람을 만져도 안 되고 가까이 가도 안 되고 저 사람 앉은 자리에 앉아도 안 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격리시키고 따로 떼어놓는 일들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분리주의자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은 이제 식사도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과 수준이 비슷한 사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호 호혜적인, 그래서 비슷하고 내가 너 이렇게 대접하면 너도 나 대접할 수 있고 또 얘기도 통하고 사회적 뭐 지위도 좀 비슷하고 이런 또 자기 친척, 친지, 뭐 친구 이외에는 절대 식사 초대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왜 이방인하고 같이 안 만나고 밥도 안 먹고 접촉을 꺼리고 이렇게 막 사마리아 이렇게 돌아도 가고 이랬냐면은 이방인은 더러우니까. 그 더러운 게 나한테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나 더러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더러운 사람하고 같이 쳐다도 보지도 말고 말도 해도 안 되고 밥도 먹어도 안 돼. 자, 그렇게 해서 율법을 이 사람들이 열심히 지켜왔어요. 진짜 지켰다니까요. 껍데기를 지켰고 자기들이 지키기 쉽도록 막 바꿔가면서 이제 지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족에게 이자 받지 마라. 그러면 이자 돈을 꺼주면 이자를 못 받지. 그럼 현물을 꺼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피해가면서 지킬 건 우린 다 지켰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못 지킨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최고의 공격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도 이 땅에 오셔서 대적하신 적이 없는데 미워하신 적도 없고 사랑하셨잖아요. 유일하게 대적한 그룹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죄인들을 환영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잔치를 벌리고 술도 먹고 저렇게 먹고 노네.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어요. 이게 너무 그럴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아니 율법 우리가 잘 지키고 토라에 충성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고 예전의 영광을 되찾는다. 그 정결 부정 경계를 허문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 변호 차원에서 3가지 비유를 해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정결법과 그 율법 준수 기준을 받아들여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율법을 잘 지키면 회개한 거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회개는요. 돌아온 탕자같이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게 이제 회개거든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뭐 되게 잘못했다. 이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하던 거를 딱 그친 걸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창녀들하고 놀다가 노는 걸 딱 그쳤다. 그래서 회개 아니죠.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온 게 회개예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다루시는 건 뭐냐면 "너 뭔 죄 졌지? 뭔 죄 졌지? 너 뭔 죄 졌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한테 돌아왔는데 죄 짓지요. 그거랑 하나님 떠나서 짓는 죄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집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계속 용서해 주죠? 아니 뭐 쪼끔 잘못했는데 자식 내쫓고 석 달러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엄마 있습니까?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개념이 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그 일을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걸 예수님 회개로 치는 거죠. 그리고 인제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우리 한국의 개념도 그렇잖아요. 천지 조화 이치 속에 음영의 조화에 뭐 이러면서 그 조화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개념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한국인들은.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하늘과 땅 아 원래 하늘 하나였죠. 하나였어요. 하늘 하나였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랬다가 빅뱅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빅뱅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시공간이 생기고 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지구가 생긴 겁니다. 뭐 과학자들은 빅뱅이 저절로 생겼다. 원인 모른다 해서 문제지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정말로 깜깜하던 때 빛이 쫙 들었으면 그거야말로 빅뱅이죠. 아무 소리 안 나고 별들이 생겼겠어요? 수많은 별들이 서로 막 돌들이 부딪히고 막 서로 또 엉겨 붙고 또 갈라지고 하면서 막 아 이 우주가 조성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늘에서 원래 하나였는데 인제 땅이 생긴 거잖아요. 하늘과 땅이 이제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예요. 아니 왜냐하면 시공간의 바깥에서 하나님이 빅뱅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공간의 요 개념은 언젠가는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고 주의 재림하시면 끝나는데요. 그날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합쳐지죠. 땅과 하늘이. 무슨 말입니까? 예. 영적인 것도 다 통합이 되고 땅과 하늘이 통일된다고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통일됩니다. 하나가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땅은 분리돼 있지만 계속 관계에 있는 거예요. 소통하고 있고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봤잖아요. 땅에 있지만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늘에서 어떻게 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도 하늘에서 그 허락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허용을 하잖아요. 사탄에게 시험 들도록 허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하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상응하는데 이제 예수님 생각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죄인이 하나 회개하면 하늘에서 빅 파티가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빅 파티가 열렸는데 땅에서 가만히 있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상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의 친구가 돼서 죄인들을 환대해서 죄인의 친구가 돼서 죄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빅파티 열리죠. 땅에서도 잔치 열고 그 죄인들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예수님도
포도주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 저 술 먹고 먹보." 이렇게 인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잘 드셨다니까요. 기뻐하셨고요. 죄인들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셨죠. 그런 차원에서 어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셨고,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다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어하죠.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구별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성전이 최고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개념은 뭐냐면 이 동시문적이잖아요. 동시문적이라서 그 일도 그렇잖아요. 평일이 있고 있고 속죄하는 달 있고 속죄 이렇게 주일 안식일이 있고 그다음에 대속죄일이 정점에 있습니다. 날도 구별해요. 그래서 동시문 같이 가장 거룩한 날이 정점에 있거든요. 어 그리고 장소도 이 사람들 구별하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대오를 갖춰서 막 쫙 행군하잖아요. 근데 맨 가운데 뭐 있었어요? 성소 있었잖아요. 그 회막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있고 이방인들은 맨 사이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개념으로는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곳은 성전인데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항상 너무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잖아요. 청결하게. 항상 뭐 피 뿌리고 항상 뭐 이렇게 정결 예식하고 제사 드리고 너무너무 정결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청결해야 된다. 이 강박증이지. 청결 강박증, 정결 강박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막 어디 갔다 막 손도 팍팍 씻고 막 이런 이게 율법 뭐 정한 거 부정한 거 뭐 부정한 병을 앓는 혈루병 앓는 사람이 여기 앉았다 이런 그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앉으면 안 됩니다. 막 물로 씻고 뭐 만져도 안 되고 뭐 시체 만져도 안 돼. 이런 거 다 지금 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결하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냐 요거에 막 몰두하고 막 이 강박증을 갖고 막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깨신 거 아니에요. 틀렸어. 그거 아니야. 아 그런 차별화는 하지 마라. 그 선 다 경계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99대 1, 그러니까 100 마리 양 중에 1 마리, 그러면 이거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이 과장법이라 그래요. 그 수사법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100 마리 중에 1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 마리는 그대로 두고 1 마리를 찾아서 가죠. 근데 이 양이 주인을 잃어버렸을 때는 양은 뭐 굉장히 지독한 근시인데다가 한 번 자기가 가면 길을 돌아올 줄을 몰라요. 기억력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만 쭉 간단 말이에요. 가고 인제 자기 먹고 싶으면 꿀 먹으러 가는지 어쨌는데 이 양이 뭐 무슨 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좀 어 목자 말을 잘 안 듣는 양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 말을 잘 들으면 나갔겠어요. 목자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 양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 그런 데 가면은 뭐 구덩이에 빠진지 하면 인제 몸집이 크고 다리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둥바둥 뭐 엎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짐으로. 그럼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솔개나 뭐 이런 독수리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눈 파먹고 이제 하려고. 그거 바둥바둥 하다 보면 위가 되새김질하는 위기 때문에 가스가 차면은 얘가 금방 죽어요. 양들은 그렇게 그냥 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의 수를 세고 양떼에게 마음이 가 있었을 때가 '하나 없네.' 하면 막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된 걸 막 주물러 주고 어떻게 해서 막 어깨에다 메고 오잖아요. 너무 좋아 갖고. 그 막 기름도 발라 주고 뭐 또 포도주도 준다 그럽니다. 목자만 먹는 포도주도 먹여 준대, 그런 때. 그럼 막 너무 좋아 가지고 이름 부르고 이렇게 데리고 오죠.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막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여요. 양 한 마리 찾고 양 몇 마리 양 몇 마리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보잘것없는 잃어버려도 괜찮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너무 보잘것없는데 100마리 중에 1마리는 뭐 가지고 아니지 뭐 99마리가 중요하지 1마리 잃어버린 게 중요하냐. 내가 이거 그거 찾으러 갔다가 이 99마리 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난 안 간다.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죄인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99마리보다 1마리를 더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미미한 존재는 없다.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고요. 왜냐하면 그 1마리가 있어야 공동체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무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없다. 성경의 관점은 이거예요. 근데 인제 우리는 이제 사람을 효용 가치로 보는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별거 아닌 사람, 미미한 사람 이렇게 우리는 이제 맨날 선을 긋잖아요. 음. 그 뭐 토익 토론 이런 데 공부하러 갔을 때 제가 오래전에 인제 이거 공부하러 갔을 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지금 배가 파손하고 있다. 구명정은 하나, 보트는 하나예요. 10명 딱 탈 수 있어. 배에서는 지금 한 50명쯤 있는데 그 인원은 예를 들면 뭐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쭉 뭐 이렇게 쭉 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애기도 있고 뭐 여자도 있고 뭐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뭐 막 이렇게 뭐 병자도 있고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트 10명 누굴 태울 거냐요. 누굴 태우겠습니까 여러분? 뭘로 결정하시겠어요? 보통 세상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뭐 다 정해 이 앞으로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서 유용하게 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태우겠죠. 그렇죠. 그죠?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 하여튼 뭐 지식인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 유용한 사람을 태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 그다음 그 잃은 양에 대한 요거 마태복음에도 요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그 양은 나오지 않지만 그 소자 그 양도 나옵니다. 18장 14절에 보면. 자,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아. 너무 심한 말씀하시죠. 연자맷돌 큰 거요. 그 삼손이 나귀 대신 소 대신 돌렸던 거. 자, 그 큰 맷돌을 갖고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면 죽어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그거는 네가 죽음에 해당되는 중한 죄야. 요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소자는 뭐냐? 작은 자죠. 가장 천하게 취급받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했을 때 가장 형편없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뭐예요? 장애인, 병자, 거지, 난민들, 노숙자, 창녀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취약한 아주 보잘것없는 자 그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마. 실족은 뭐예요?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창피를 주는 거죠. 함부로 대해서 마음에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부당하게 평가하고 비난하고 외면하고 정죄하고 무슨 죄 때문인 것처럼. 그 사람 말은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소자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소자를 찾아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다 여러분이나 저나 강자에게는 비굴하죠.
약자는 무시하지 않습니까? 어, 그거 안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실족해야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아,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 심한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만약에 손과 발이 너를 실족해 하면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눈을 빼버려. 진짜 눈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관점 바꾸라는 얘기죠.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어, 실족시켜서 그 소자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게 너무 이제 심한 말이라 그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눈 빼, 손 잘라, 발 잘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예수를 믿기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하실까 봐 그만해야 되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관점 바꾸기는요. 이거 정말요. 이거 손 잘라내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거 관점을 바꾸고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고만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안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도 우리가 인제 바울의 그 태도를 본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연약한 자가 아 먹는 이렇게 우상의 음식, 우상의 제물이죠. 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입니다. 그런 문제로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굉장히 배려했단 말입니다, 그 바울이. 어 이거 소자 실족 한 명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게 큰 죄입니까? 왜 그 하찮은 사람인데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사람이고 오히려 없었으면 더 좋겠는 사람인데요. 왜 그게 큰 죄죠? 하나님의 눈에는 어 하찮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좀 보는 훈련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말도 안 듣고 속썩이고 목자 말 안 듣고 말 안 듣고 지멋대로 나간 양 아닙니까? 고집 세고 예. 어 어리석은 양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인데요 뭐. 나는 똑똑한 양 같으세요? 똑똑한 양 없어요. 다 미련합니다. 다 양들은 다 어리석어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그 인제 소자 중에 하나 인제 노숙자를 예를 들면 여러분 노숙자가 뭘로 보이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아요. 1번 루저, 2번 아유 불쌍한 사람, 3번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사람, 나랑 똑같은 사람, 4번 예수님. 뭘로 보이세요? 예. 우리 그 이매미 님은 예수님으로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녹자 사용하시는 분. 어 참 어떻게 눈이 거듭나고 또 거듭나면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구역에서 제일 속썩이는 구역 식구 예수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누워 있는 우리 엄마. 예수님으로 보이실까요? 음. 어 속썩이는 자식. 예. 예수님으로 보이실까요? 노력은 해야죠. 저도 인제 엄마 편찮으셔서 누워 계시고 그럴 때 어 하루에 이불 4 개씩 인제 버리십니다. 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고 또 엄마 모시는 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 맡겨 주셨다.' 어 딸로는 막내인데 맡겨 주셨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뻤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우리 눈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눈 빼내는 게 쉬운 거 아니죠? 손발 잘라내는 거 나로 실족하게 하는 그 무엇을 잘라내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 큰 아픔이 인제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따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조금 달라야 되겠죠.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차별화시키면 안 되고 이런 걸로 차별화시켜야 되는 거죠. 관점이 다른 걸로. 그래서 누가가 생각하는 이른 양은 회개할 필요가 있는 죄인들입니다. 자, 그 다음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 이거는 뭐 이 여인을 보면 굉장히 집념이 있죠. 등불을 켜고 집안을 다 쓸어요. 동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져서 찾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집념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드라크마는 별거 아니에요. 데나리온 네로 황제 때 데나리온 이게 데나리온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데나리온이 드라크마로 바뀌었나 보다. 자, 제가 착각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 네로 황제도 이게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는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별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집념을 가지고 찾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그 강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잃었다가 찾은 아들 비유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고 계신데 요거를 한번 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죠.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세요. 그러면 이 마지는 그 네로 황제 때 정확히 말씀드릴게 데나리온이 드라크마를 대신하게 되었다. 네로 황제 때 데나리온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약한 거죠. 그 다음에 두 아들 중에 재산 분배할 때 마지는 3분의 다른 아들이 2배를 받으니까요. 3분의 2.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은 3분의 1 정도 받는 거죠. 근데 미리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율법에서는 부모 생전에 유산을 물려받을 수는 있어요. 소유권은 이전돼요. 소유권은 이전될 수 있어요. 근데 처분권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간 후에 처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거, 그러니까 헐값을 내놓게 해서 빨리 팔고 가야 되니까. 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유롭게 사는 거니까. 그래서 현금화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땅이 지금 절반이 다른 사람 손에 간 거예요. 그리고 사후에 가능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에 2번이나 먹칠한 거죠. 근데 이 가족의 유대감이 다 깨져요. 근데 아버지는 말없이 다 견디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뭐 둘째 아들이 경험이나 있겠어요? 부잣집 아들이 보나마나 다 날릴 거 뻔하죠. 근데 그냥 줍니다. 왜 줬을까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지 않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로봇처럼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다고요. 스스로 깨닫도록 준 겁니다. 인생 광야학교를 다녀야만 깨달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갈래요. 한 하와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모든 인류의 실존이기도 해요. 우리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 상황에서 관계는 다 깨진 겁니다. 공동체를 뛰쳐나왔잖아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에 뛰쳐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깨지는데 여러분 관계 깨지는 거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세계관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모든 고통이 이 땅에서 왔다고 보기 때문에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예. 그래서 그 질병도 그러니까 관계 깨진 데서 오는 거고, 하나님과 사람,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모든 관계가 죄 때문에 깨졌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 보는 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어 이 아버지는 이게 명예 수치 사회거든요. 우리나라도 체면 문화잖아요, 유교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일도 그 여러 사람 앞에서 책망 들으면 더 수치스럽고 더 인제 분노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야단을 쳐야지. 이 수치사회, 명예 수치사회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조용히 좀 해결될 수 없는 일이,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나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땅을 팔고 가는데 동네방네 소문 다 나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부끄럽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도 다 묵묵하게 견딥니다. 예,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면서도 수치스러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하와 지어놨는데 그 아담 하와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 굉장히 충격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잘못을 하고 나중에 이게 들켰어요. 여러분 쇼크 안 받겠습니까? 어 이 아들은 또 아버지를 돌볼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도 다 버리고 먼 나라로 떠나는데, 이 먼 나라는 뭐가 먼 나라냐면 아버지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 이방 땅, 요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버린 거죠.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어. 자,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 자기 맘대로 살죠. 여러분 여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요 말을 해서 술 먹고 창녀랑 놀았다 인제 우리가 요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 인제 그런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아버지께 받은 그 재산을 뭘로 보냐면, 여러분 돈만으로 보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명, 음 다 받은 겁니다. 자기 몫을 받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썼다고요?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썼다고요. 세월을 낭비한 거죠. 내 재능 하나님의 뜻대로 안 쓰고 그랬단 얘기예요. 내 건강, 재능, 내 시간, 내 성품 뭐 다 거기다 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받은 거에 그냥 뭐 돈 대신에 다른 거 다 넣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할 때 이게 뭘 말하냐면요. self law죠. 자율.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바리새인들 지금 내놓는 도덕 윤리 이 기준이 맞는 거 아닌데 자기들은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둘째 아들은 '이게 맞아.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도덕 윤리 개념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어 이 중에서도 인격자 있을 수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정한 내 기준에 맞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 돈이 떨어지니까, 돈이 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자원을 다 주시는데 하나님과 관계 떨어지니까 나한테 있는 내부 자원만 있다가 금방 고갈되는 거죠. 계속 공급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 굉장히 처지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더부살이로 들어가죠. 무슨 말입니까? 주인집 아들이 더부살이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돼지치죠? 종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정말 가난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됐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사회적 지위도 높고 굉장히 잘 살고 남들이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살이 한다 이 말이에요. 쉬운 예를 들면 보디발의 처. 보디발의 처, 아이고 애굽의 국무 저 뭐야 그 애굽의 바로의 경호실장의 아내인데 세도가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디발의 처는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껍데기는 주인이죠. 주인처럼 보이죠, 요셉에. 근데요, 욕망의 종 아닙니까? 노예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이 됩니까? 욕망, 쾌락, 두려움, 평판, 인정, 물질, 뭐 이런 것들의 종이 됩니다. 쾌락의 종도 되죠.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걸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남용을 한 거죠. 하나님이신 모든 자원을, 돈만이 아니에요. 모든 자원을 잘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용한 결과 하나님과 관계도 분리된 결과 종의 신세가 되는 것이죠. 자, 돼지 하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죠. 먹지도 않습니다. 냄새도 안 맡아요. 부정하게 여깁니다. 돼지. 근데 이방 땅이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은 돼지를 제물로 쓰니까요. 근데 어느 수준까지 이 사람이 신분이 강등됩니까? 종으로 되죠. 저부살이 신세로 되죠. 자꾸 강등돼요. 돼지 치죠.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냐면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는 처지까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다 하는 얘기는 돼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 힘으로, 인본주의죠?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종이다. 그리고 이렇게 궁핍한 처지가 된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게 막 80평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 몰고 남편이 재벌 회사 재벌 회사의 임원이고 겉으로 봐서는 부러울 게 하나도 겉으로 봐서는 남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가정. 응? 그런데 그 사람의 심령은 곤고하단 말이에요. 그게 궁핍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니까 궁핍한 거예요. 근데 배고플 때도 생각을 못 합니다. 아버지 생각을 조금도 안 해요. 언제 합니까?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딱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줘서 인간을 또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점에서 고난이 좋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이런 기능을 해요. 자, 그래서 네, 우리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되겠다. 아버지 주인, 나 품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 보세요. 나 품꾼. 아버지는 주인.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여튼 하나님도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하나님도 우상같이 만들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먹으려고 이게 하는 게 우리의 이제 참 고질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멘트를 외워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줄지어서 아버지 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아나 일꾼 이렇게 이제 멘트를 외우는데 사실 이 멘트를 써먹지도 못해요. 왜냐면 아버지가 먼저 보고 측은해서 막 달려와 가지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 하려고 했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막 금방 잔치 이렇게 막 빅파티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말 할 기회도 없었고
품꾼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이제 회복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게 진정한 회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그럴 때 인제 다시 행복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풍성함과. 근데 이때 이제 이게 인제 자유의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형편을 깨달아요. 이게 성장한 거거든요. 뭐 인사이트예요. 통찰. '어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하고 나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말씀의 거울에 나를 딱 비춰 봤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딱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이 특별히 가족이 굉장히 고마운 존재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 미워하지 마세요.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너무 고마운 이유가 뭐냐면 그 가족이 아니면 절대 내가 나를 몰라요. 그 가족은 나의 전신 거울입니다. 그래서 막 애기 거울 다 있어요. 애기 거울, 남편 거울 뭐 부모 거울 다 있습니다. 아니 다 거기 나 비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요. 누구하고 딱 부딪히잖아요. 어떤 관계에 부딪힘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 어떤 순간이냐면요. 놀라운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에요. 저렇게 딱 부딪히면 너무 밉고 쳐다도 보기 싫고 내 감정만 너무 중요하고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확 정신이 돕니다. 어떻게 돕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해요. 나쁜 생각만 합니다. 나쁜 생각만 하고 이게 균형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 줬던 거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지금 잘못한 거 그리고 말을 또 왜 그딴 식으로 했냐, 행동은 또 왜 그딴 식으로 했냐, 이 본질적인 걸 떠나 가지고 맨 불순하게 막 나쁜 것만 막 생각하고 중요한 건 내 감정이고 손상당한 내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못 봅니다. 그런데 정신이 쪼끔 나면 어 어 그 관계에 부딪히면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거울에 나를 비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맞습니다. 음. 저도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이 사람 아니면 몰라요. 남에게는 얼마든지 위선자로 살 수 있지만 가족은 위선자로 살 수 없죠. 나의 모든 진면모를 다 볼 수 있고 보여주고 또 그렇게 봅니다 또. 그래서 이 인사이트 통찰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어 알려주는 존재.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이웃집일 수도 있어요. 뭐 요즘 아파트 막 층간소음 힘들죠. 막 하여튼 이웃집 너무 싸가지 없게 하는 그 이웃집, 나를 괴롭히는 그 이웃집이 어 나를 보여줘요, 나를. 그렇게 해서 반응하는 나를 보고 나의 내면을 잘 살피라 그랬죠. '너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지?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할 정도의 내가 요런 사람이구나.' 또 예를 들어 또 잘 우시는 분 계시죠. 저도 잘 웁니다마는. 자 문제가 생기면 운다. 어린아이예요. 우는 거 애가 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보고 '아 난 어리네.' 이렇게 어떤 반응이 그렇게 해서 '아 난 어리구나.' 거울 보고 그 사람의 거울을 보고 '어 난 어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통찰이 일어나는데 그 순간 놀랍게 영적으로 점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못 봐요. 자기를 못 봐서 회개할 게 없는 게 이 사람들의 큰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자기를 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픈 만큼 성장하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시켜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 허용하지 않고는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뭐 한 말 들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당한 피해만 생각해서 그렇지 남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여주는 이 성격 가지고 남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면서 살았는지 전혀 생각 못 해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상담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이제 제가 들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종합해 보면 뭐냐면 거칠게 말하자면 뭐냐면 누가 나를 무시해서 너무 힘들어요. 기분이 나빠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이웃집 여자가 세상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다 이릅니다. 자, 근데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립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일러도 저는 해결해 드릴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이나 뭐 이웃이나 친척이나 뭐 시어머니든 뭐 남편이든 자식이든 간에 뭐 이웃집이든 직장 동료가 그 사람들 관계에서 이렇게 부딪힐 때 나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정말 면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 나는 이런 반응을 하지?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인데? 그래서 나를 알고 인제 그러면 왜 보여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야 너 좀 개선 좀 해. 고쳐 좀." 고치라고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고치는 건 나의 몫이에요. 절대 그 사람들은 절대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100 번을 죽었다 깨도 그 사람들을 못 고쳐요. 그거 보여준 이유는 보여준 이유는 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못 보고 수원이 칠해졌기 때문에 다 우리만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 보여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 못 봐. 자기가 얼마나 남을 괴롭히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나는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그럼 나도 이런 까칠한 성격 이런 마음 가지고 남들에게 내가 얼마나 그동안 상처를 주면서 살았지? 뭐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때 좀 철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가야 정신이 드냐. 굶어 죽을 지경까지. 죽을 지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좋은 상태에서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코너로 꽉 몰아붙입니다. 어디 막 피할 수 없게 코너로 꽉 몰아붙여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푸시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너 좀 봐. 너. 이거 고쳐." 이 말이에요. "너 지금 네 현주소가 요래하고." 딱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온다든가 누구한테 전화해서 하셨는데 이건 다 뭐냐면 그거는 진짜 어린아이 반응이고 그런 때는 딱 나를 봐야 돼요. 보고 내가 이렇게 생겼잖아. 나 이렇게 살기 싫어. 나 이렇게 안 살래 인제부터. 이거 나쁜 애. 저 사람이 나 이렇게 상처를 난 남한테 상처 안 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자기가 자기를 고치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작은 아들의 요걸 통해서 우리는 아 통찰, 영적 통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내가 아 새롭게 살 수 있는 어 첫 걸음이에요. 내가 어떻다. 증세를 아는 거죠. 어 그리고 그럴 때 인제 본인을 잘 알 수 있고 본인이 자기를 좀 잘 다뤄야 되죠. 어 잘 달래도 주고요. 막 속상할 땐 많이 좋은 거 많이 드세요. 잘 달래도 주고 그리고 어쨌거나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라고 하나님이 자꾸 그러는 거니까 마음의 힘을 키워가세요. 어떤 때 우리는 막 우리 마음에 하나님도 들어와 계시고 어떤 때는 막 가족 남편 하나 자식 하나 제대로 못 품어서 열국에 어미는커녕 한 명도 못 품는 마음 갖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인사이트의 중요성. 어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보면은 달려오는데요. 여기 인사이트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자기를 알았으면 내 의지를 가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거예요. I will arise and go. 나는 일어나서 가야겠다. 결심하거든요. will 의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이켜 요때가 인제 회개한 거거든요. 회개. 돌아와서 또 잘못을 하기도 했겠지만 그건 아버지 집에서 있는 아 상태에서의 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을 때의 죄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자, 아버지는 먼저 보고 달려가는데요. 유대 사회에서는 윗사람은 고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절대 달리지 않는대요. 한 번 달리면 그 모든 위험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근데 품위나 체면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죠.
그리고 입맞춤이 다 이렇게 끌어안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거리인데요. 이게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거리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끌어안았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가까이 안 가요.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그 지 맘대로 나간 양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또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 된 아들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한 그런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한 아버지 가슴에 못을 2번 박은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과분하고 죄송한 환대를 받죠.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환영식이 일어나죠. 그 기쁨을 나눕니다. 왜 잔치를 벌이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고 잃었다가 찾았다. 여러분 자식 잃어본 적 있으세요? 뭐 길 잃어가지고 찾은 적 있으세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아들을 잃어버려서 찾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어쨌든 잃었다가 찾고 혹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와요. 좀 이런 일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자, 얼마나 기쁠까요?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방방 뛰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잔치가 항상 열려요. 빅파티가. 그래서 우리는 죄인 하나 구원하고 기뻐하고 잔치 벌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느님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상응해야 되니까. 하늘에서 빅파티 열리고 우리도 파티 열고 살아야죠. 기쁘게 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큰아들은 이게 2부가 더 이제 문제인데요. 큰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들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이제 잔치 노랫소리 춤추는 소리 막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종을 불러서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랑 대화합니까? 종하고. 아니 좀 이런 상황이면 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뭔 일 있어요? 이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집에서 파티 열었으면 여러분 자녀가 서 엄마 이거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종.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안 가요.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인제 나와서 아버지가 나와 가지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같이 인제 즐기자. 동생이 이렇게 돌아왔다.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화를 내죠.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종처럼 일하고 무슨 말씀이 있는지 어긴 적이 없는데 제게는 친구들과 놀라고 제 벗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고 창녀와 함께 저 가산을 탕진한 저 아들이 왔는데 이렇게 그를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야, 너 항상 다 함께 있지 않냐. 내 것이 다 네 거고." 이러면서 "잃었다가 찾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잔치하는 게 마땅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겁니다. 한번 요 담화를 분석해 봅시다. 요 큰아들의 담화를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인물 성격 분석을 할 때는 이 사람의 대화와 행동을 이렇게 보고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캐릭터 분석이 되는데요. 어 종도 당신의 아우님 동생이 왔다." 이렇게 하고 아버지도 "네 동생이 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 큰아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참기 함께 먹어버린 당신의 이 아들." 요렇게 부릅니다. 동생이라고 안 부르죠. 그리고 어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자기는 안 기뻐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없고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아버지와 좀 소통이 안 되고 멀리 떨어져 있다. 거리가 좀 있다 그랬죠. 아버지와 관계가 좀 심각한 상태예요. 요거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아들인데 이제 머슴처럼 살죠.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종처럼 살아요. 여러분 혹시 가정일 하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 키우고 가사 돌보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밥을 하는데 만약에 이러면서 내가 정말 종처럼 내가 정말 이런 생각 혹시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큰아들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 사랑으로 기쁨으로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 플랜더스의 개를 애들하고 인제 심화반 애들하고 수업을 했는데요. 요거거든요. 넬로라는 어린아이 고아예요. 인제 넬로라는 아이가 인제 외할아버지하고 저 파트라시라는 개하고 사는 얘기예요. 근데 파트라시라는 개는 어 전 주인이 철물상에 또 장돌병이 이렇게 두 사람의 주인이었는데 맨날 욕설과 채찍과 그런 그 매맞음 막 이런 학대를 받으면서 어 결국 인제 쓰러져서 주인에게 버림받거든요. 그래서 발로 차 가지고 인제 실컷 욕하고 때리고 인제 발로 밀어놨는데 인제 예한다스 할아버지하고 죄송합니다. 넬로가 가다가 발견해요.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둘이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거든요. 근데 파트리아시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평생에 지금까지 맨날 매만 맞고 욕설만 막 듣고 그렇게 학대를 받고 살았는데 이 주인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막 걱정해 주고 막 좋은 데 깔아 주고 먹이려고 그러고 막 어떻게 낫게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걸 보고 이 파트리아시가 인제 쇼크를 받아요. 어. 그리고 정말 직한정성으로 낳습니다. 낳았는데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 하냐면 저기 우유 수레를 끄는 거예요. 농장에서 인제 수레에도 받아다가 인제 배달해 주는 거죠. 지금 같은 시스템이 아니니까. 유통 시스템이 아니니까. 근데 인제 할아버지가 80 넘었고 관절염 생기고 막 아프고 그러니까 이 파트라시 개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 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평생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충성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러고는 어 그 그 이 수레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딱 씁니다. 그래서 일을 안 시키려고 그러죠. 이거 안 된다. 그런데 막 자기가 이빨로 막 끌어요 막. "네 이거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인제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근데 나중에 인제 넬로가 성당에서 인제 얼어 죽거든요. 배고프고 춥고 해서 얼어 죽어요, 어린 것이. 얼어 죽는데 거기에 인제 파트라시가 가서 같이 인제 마지막 같이 죽어요, 거기서. 저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문학 작품을 분석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 '그래 옛날 주인은 바로 같은 사람들이구나. 학대하고 애 낳으면 날강에 빠쳐야 되고 맨날 채찍질하고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먹을 거 주지도 않고 종으로 부렸죠. 근데 새로운 주인이 예수님 같은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죠. 그래서 내가 이분의 은혜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 파트라시 입장에서는. 아이 거지면 죽었다니까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파트라시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를 살려주신 이분 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거야. 내 목숨을 다 갈 때까지 나 저분들을 내가 섬기고 돌보고 사랑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과 힘과 몸과 마음 정성을 다 해서 정말 주인한테 잘해요. 그리고 넬로랑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까지 함께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성도의 모형이구나.' 이 파트러시의 충직함 그다음에 나를 구원해 준 새 주인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종이 돼서 봉사하는 거죠. 파트라시가 우유수레 끌 때 정말 내가 이러고 끌었겠어요? 음. 죽지 못해 살았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옛날 주인에겐 그렇게 살았을 수 있죠. 근데 성도는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새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셨고 나를 나 같은 거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자원해서 뭔가 인제 하나님께 하는데 뭘 해요? 집안일 하는 거예요, 집안일 여러분. 어. 우리 이매미 선생님처럼 노숙자 살게 됐지만 집안일 하시라고 일단 1 번. 식구들 잘 밥해 주고 따뜻한 말 해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요거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는 거죠. 억지로 하지 이 종의 마음으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종인데 자원하는 종이죠. 파트라쇼. 개만도 못한 성도가 되면 되겠어요. 파트라쇼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거 위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 쓴 거예요. 있었던 일이겠죠. 뭐 실화라고 밝히진 않았겠지만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 플랜더스 지방의 개 이야기 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 이외에는 다 꽝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을 해도 상급이 되고 품삯 받을 수 있어요. 기쁘게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제정신이 들면 그렇게 삽니다. 제정신이 안 들 때 가끔 문제지 제정신 들면 그런 마음 갖고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의 담화 또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섬겨 한 번도 나는 명을 어김이 없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나 다 지켰다고. 어렸을 때 나 율법 다 지켰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사람 5계명 어겼잖아요. 불효자예요. 아버지 그렇게 고통받는데 아버지한테 한 번도 하고 아버지 제가 동생 좀 찾아볼게 한 적도 없고 아버지 앞에서 동생 막 욕하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축낸 놈 이러면서 동생하고 불효하죠. 욕하고. 이거 아버지 앞에서 동생하고 불효하는 게 얼마나 불효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요. 아버지 부당하다고 막 따집니다. 이거 체면 수치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화 명예로운 걸 중시하는 문화에서 그 많은 사람들 잔치하는 자리에서 아들이 감히 아버지한테 요렇게 훈계할 수 있습니까? 요런 불효가 어딨어요. 근데 무슨 다 지켰어요, 계명을. 음. 근데 이 아들이 근데 왜 화가 났냐? 어린애들 이 수업하면 난 큰아들 다 이해 가요. 나라도 그랬을 거야 하고 큰아들 편을 되게 듭니다. 왜냐하면 딱 보면요. 아버지가 너무 잘못했거든. 왜? 아니 큰아들 좀 염소 새끼 좀 주지 왜 안 주고. 아들은 이렇게 막 망나니 같은 아들한테는 송아지 잡아주지?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이미 재산 받았잖아요. 3분의 2나. 어. 근데 왜 시험에 들었냐면 단순 비교해서 그래요. 살찐 송아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염소 새끼도 안 주는 비열한 아주 졸렬한 아버지. 어. 작은 아들을 편애하는 아버지로 인식이 잘못돼서 그렇다니까요. 편애합니까? 뒤에 보면 둘 다 내 아들 이렇게 다 서로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큰아들 기득권 절대 안 뺏어요. 자, 그래서 내가 무시당했다. 스스로 상처받아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거든요. 여러분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받아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당해도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무시당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흙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무시당해도 맞아요. 그렇게 무시당할 만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사실 나를 알고 보면 나는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성도의 마음으로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공로의식이 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공로주의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해서 뼈 빠지게 이랬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 안 줘요? 내놓으세요. 아니 지금 다 줬는데 또 내놓으래.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에도 하나님 빚쟁이로 만들고 집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렇게 생색을 내고 공로를 내세우면 누군가를 빚쟁이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빚졌습니까? 여러분이 갚을 거 있나요? 여러분 봉사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갚을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조금 하고 힘들어서 막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보상도 원하고 이렇게 봉사했으면 축복 좀 주셔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한테 우리가 빚쟁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 다 내가 했고 일했고 돈도 내가 냈고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했고 뭐 나는 뭐 이 집에 시집 와서 뭐 얼마나 했고 이거 다 지금 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았고 뭐 내가 이놈아 너를 낳아서 널 어떻게 키웠고 막 이거 다 공로 생생 공로주의인데 요거 다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좀 자기를 좀 정확히 보면 좋겠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요. 생각을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거로 이미 아들은 2배의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뭐 내가 받았던 거 또 이렇게 또 상처받았다고 생각되는 거 쭉 같이 적어보면 이게 더 많아요. 그래서 피해 의식을 또 이제 갖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도 어떤 피해 의식을 가진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분이 이제 2 층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위층 아파트에서 인제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인제 굉장히 아래층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시끄러우니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거든요. "자 그럼 이 집을 팔려고 하면 리모델링 해야 잘 나간다 그러면 그거 리모델링 안 하겠냐? 혹은 이사를 갔는데 리모델링 안 하고 '아 난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살 거야. 리모델링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살자.' 이렇게 살겠냐고 여쭤봤거든요. 남에게 피해를 좀 주더라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는 피해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피해 엄청 주고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피해 1 번 서열 1 번이고 남편이 2 번이려나? 저는 엄마 값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서열 1 번일 수도 있어요. 저 아들한테 물어보면. 하여간에 어 피해 의식 갖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서 동굴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생 갉아먹는 겁니다. 뭐 이불 뒤집쓰고 있으면 뭐 상황이 개선됩니까? 마음 평수 넓히는 게 더 낫죠. 자 그다음에 동생을 낙인을 찍죠. 변화된 동생을 안 보고 예전에 집 나가고 허랑방탕했던 동생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눈이 어떤 눈이냐면요. 이렇게 그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야. 균형을 굉장히 상실했습니다. 바리새인 눈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눈이 하나만 보잖아요. 균형 있게 생각 못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양태를 보면 되게 어린아이 같은 면이 되게 많아요. 객관적으로 균형 잡게 못 봅니다. 가치관도 전도돼 있죠. 물질 왜 화가 나냐면 내가 이미 받았는데 저건 다 탕진하고 왔는데 내 돈에 내 재산에서 저 잔치 비용 나가겠네 싶으니까 저 비운 거거든요. 큰아들 좀 봤고요. 시간이 없어서 둘째 아들 뭐 아버지는 좀 못 보겠는데 여러분 책에 교재에 자세하게 해 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 동생도 비난하잖아요, 비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 비난을 많이 하고 살아요. 저도 인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보고. 어 저는 누구랑 뭐 누구 남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남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는 일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인제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 가지고 "야 아빠가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아들한테 말했더니 "엄마
그거 아빠 비난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화들짝 놀랐어. 예, 저도 그렇게 삽니다. 음. 하여튼 근데 비난만 있고 용서와 긍휼과 그런 거 없는 가정은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입니까? 어, 천국이 별개의 천국입니까? 그냥 어, 균형만 잡아도 천국 될 것 같아요. 어, 균형만 잡아도 천국 될 것 같거든요. 좋은 점만 보이면 더 좋겠지만 뭐 우리 눈이 그렇게까지는 되기는 어렵겠고요. 하여튼 우리가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기 때문에 용서를 잘 못하고 또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용서하면 이제 열등한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해. 난 잘못 안 했고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 때문에 이제 용서가 안 되고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도덕 점수는 절대로 매기지 않는 게 좋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품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가족 아닙니까? 동생 그리고 아버지잖아요. 가족인데 도덕 점수 매기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동생이 나가서 무슨 잘못한 일을 하고 왔으면 내 동생 안 되는 겁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여러분 자식이 밖에 나가서 잘못하고 왔는데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요 이야기만 하고 잠깐 마칠게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쓰레기 치우는 환경 공원 관리인의 예를 들었는데 공원 관리인은 공원의 아름다운 거를 보고 누리고 즐기지 못하는 점이 많다는 거죠. 왜? 쓰레기만 보이잖아요. 너 때문에 공원을 망치니까 쓰레기,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많은 그 죄인들이 새 살 먹고 변화되고 그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치유받고 이렇게 사는 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율법을 어겼네. 안식일날 병을 쳐서 안식일법을 어겼네. 이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보고 남을 봐요. 눈이 항상 남을 향해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어요. 나는 다 잘 지키고 난 영적 고수 난 잘 지키고 잘하기 때문에 네가 문제고 네가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을 그렇게 나보다는 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게 이제 바리새인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봐야지 내가 성경을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을 많이 아는 자기들과 율법을 모르는 자는 딱 금고놨거든요. 넌 부정한 자 이렇게 놨어요. 우리가 상종 못할 사람하고 선 그어놨고 율법을 우리 많이 아는 너 율법 모르지 모르는 사람 이방인 이런 식으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모르는 그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돼서 부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그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건 아니에요. 더 낫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아들의 마음 동생은 나하고 상종 못할 죄인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 거죠. 오늘 아침 큐티 말씀에 이제 크로피쉬의 집 개발 얘기 좀 해드렸는데 그거 내일 내일까지는 아마 크로피쉬 얘기가 들어갈 텐데요. 크로피쉬는 이제 가재류래요. 근데 그 가재류 이 크로피쉬는 껍질이 골격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율법,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이렇게 치장하면 꼭 크로피쉬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재같이 딱딱하다는 걸 가재하고 악수해 보면 따뜻하겠냐 지금 이러잖아요. 물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이 큰아들처럼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요거를 다른 사람들에 드러내고 하는 게 이제 크로피쉬의 갑각 그 껍데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골격을 과시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썼어요. 율법주의가 성경에 가장 강력한 경고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뭐 가늠한 사람에게 그거 나쁜 죄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 도둑질, 너 그거 나쁜 짓이야. 그거 그쵸.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문제도 율법주의만큼 예수님의 진노를 촉발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나쁜 짓 하나도 안 했다니까요. 도둑질을 했습니까? 뭐 간음을 했습니까? 폭력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 사람들은 진짜 죄를 안 졌거든요. 모범 시민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질책하셨냐 이거죠. 율법주의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삶은 비록 참된 사랑과 믿음이 전혀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된 평안을 갖다 준다. 난 다 지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율법주의는 사실 시야를 낮춘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정확하게 지시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복음의 가치를 흐리게 된다는 거야.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덕 점수 100점 맞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예수님이 바깥에서 씌워주셨지 내 안에 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자기 의와 자기 애와 자기 공로로 충만하잖아요. 큰아들은. 여기서 큰아들은 이제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고 둘째 아들은 진짜 죄진 사람들이에요. 세리조인 창녀 진짜 죄진 사람들. 정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1000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길은 진실한 마음으로 선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다. 60% 동의. 사람이 최선을 다해 생활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신다. 70%. 복음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인간의 올바른 삶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율이다. 50% 이상.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율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키고 뭔가 내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면 껍데기를 지금 막 크로핏이 그 껍데기 같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마다들의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욥도 그렇거든요. 나 의로운데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죠? 나의 의로 자꾸 하나님 내가 의로니까 나 받아주시지 왜 안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시켰죠. 자기 의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껍질 때문에 내가 못 큰다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바리새인의 기도 보면 공로주의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나 막 뭐 잘하면 막 요만한 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자랑 많이 하고 알아주길 바라고 사람에게 인정받길 원하죠. 하나님보다 사람 더 신경 쓰잖아요. 애 수준인 거예요. 자랑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바리새인들 안 커요. 안 큽니다. 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껍데기 가지고 원하시냐. 내면의 아름다운 가치, 숭고한 가치들을 원하시지 않냐. 이분이 쓰는 글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자꾸 새겨야지 껍데기를 그렇게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받아주고 날 사랑하실 거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자녀들도 이렇게 외적으로 뭘 행동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은혜를 안 가르쳐주면 애들이 처음에는 따라다니다가 조금 크면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책감만 생기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아예 안 다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을 불러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대상이 작은 아들 같이 속썩이 있는 아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 아들, 자기 인생을 다 탕진한 아들, 망가뜨린 아들, 그런 아들 아닙니까? 지멋대로 가는 양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